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이 반전의 축복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위기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가 또다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성격 기질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다른 여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면 바울의 성격이 다혈질이었다 이렇게 비춰지진 않지만 이 바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젊은 나이에 군대들을 이끌고 평민 아닙니까? 그냥 일반 시민인데 차세대 지도자로서 그 관원들 앞에 가서 내가 초대교회 교인들 잡아올 테니까 군대를 달라 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이도 어린 사람이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이 바울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또 고향에서 약 10년,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그 정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누리게 합니다. 그곳에서 다민족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세워지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로 성경에 또 지구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억지 선교였거든요. 포로로 끌려가서 선교하고 오고 아니면 요나처럼 도망가다가 억지로 끌려가서 선교하고 오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중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으로 들어간 이 바울인데 그 현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첫 번째 전도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선교 여행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거기서 정신을 차리고 무덤터에서 정신 차린 거죠. 무덤터에서 정신 차리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곳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다시 하고 확인하고 그러고 1차 전도 여행을 왔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이죠. 성격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갈 때 자기를 이끌어줬던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교 여행에서 누구를 데려가 가느냐.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아마 그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근데
2차 전도여행 가는데 또 이 마가 요한, 마가 다락방 그 집 아들 아닙니까? 부잣집 아들. 이 부잣집 아들이니까 아마 환경이 어려웠나 봐요. 이 아들을 저 바나바에게는 조카, 이 마가다락방집 아들을 데리고 또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거기서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성경에 심하게 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자기 조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거기서 신라라는 제자를 데리고 또 의사 누가와 함께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떠나면서 둘이 갈라진 거죠. 그리고서 이제 디모데를 거기서 픽업을 해가지고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픽업해줬던 바나바라는 좀 중요한 자기의 선생님과 갈라져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해서 힘차게 시작했는데 쉽게 말해서 처음부터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역문이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라는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성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보는데 거기에는 회당이 없었나 봅니다. 보통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다 보니까 성 밖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이제 회당처럼 모이는 곳이 있는가 해서 성 밖으로 나가다가 거기서 루디아라는 중요한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열어서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첫 번째 사역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집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집을 거점으로 그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를 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 지역에서 점치는 여자애가 바울을 계속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수위를 참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놀라운 권세를 사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종을 붙잡고 있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자리에서 귀신이 꺾이고 떠나가면서 이 여자애가 치유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던 사람들이 바울과 그 전도팀을 고소를 한 겁니다. 자기네들 이제 수입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이 여자애가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면서 고소를 한 게 저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믿지 못할 그런 문화를 지금 전하고 있고 이게 지금 다른 것을 지금 로마 풍속에 반대되는 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지역의 관리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심하게 때리고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바울의 성격상 이 일을 그대로 이렇게 매맞으면서 감옥에 들어갈 일이 아닐 텐데 왜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 굳이 감옥까지 갔을까? 바울과 이때 매를 같이 맞은 신라 두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죄를 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재판을 공정하게 받은 이후에 죄를 받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한테 죄를 받진 않아요. 로마의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심하게 많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한밤중에 무덤이 무너지면서 그곳에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인생을 또 바울이 선교여행했던 것을 짧지만 말씀드리면서 바울이 지금까지
도대체 어떤 은혜와 응답을 누렸길래 이런 위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일반적 상식이라면 뭐 어떻게든지 빠져나와야겠지요. 저희 한국 사람들 요령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사람들 같으면요. 절대 이건 로마 시민권 없어도 안 맞을 방법을 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어떻게 써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들지. 거기서 멍청하게 매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갇혀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인도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는 게 바울이 누렸던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단 하나도 허투루 일어나는 일이 없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또 인도의 확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확신과 성령 인도의 확신 속에서 바울은 모든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루를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 이 시간들은 매번 지나갑니다. 모든 사건은 지나갑니다. 그 사건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보고 위기를 그러면 겪고 괴로움을 당하라는 뜻이 아니라 외로움과 위기와 위험함과 여러 가지 환란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외로운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고 위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뭐 일일이 따질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럼 바보 멍청이처럼 당하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게요. 바보 멍청이처럼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일으키셨습니까? 아예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모든 사건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날 간수와 그 현장에 있었던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간수장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이 바울과 신라를 씻기고 또 그 집안이 구원을 받고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아침에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지역 그 관리들이요 더 이상 이 초대교회 팀을 바울과 전도팀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또 바울을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루디아를 굳게 해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싹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가 문제가 있다, 어렵다, 이건 누가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이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이제 문제 시시비비 가리다가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죠.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축복은 한 번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 모든 사건 속에서 내가 잘했다 못했다. 그때 내가 실수했다 안 했다. 결국 뭐만 남아요? 나만 남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누렸던 성령의 충만한 비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비밀을 오랫동안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사건보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확실하게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 그 매를 맞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매를 맞고 하는데 바울이 뭐 이렇게 육신적으로 튼튼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의사 누가가 늘 붙어 다녀야 될 만큼 병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매를 맞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다. 오늘 저희에게 아침에 중요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과 내 삶에 역사하시는 이 힘을 누리고 있다 보면 오늘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정말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지역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에 인도받는 승리의 하루 되시기로,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지표, 승리의 비밀로 우리가 또 하나의 증거를 갖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중요한 응답 속에 인도받을 수 있는 참된 힘과 여유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위기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응답을 확인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또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며 인도받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